김현우 목사의 인간됨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는 은총을 더하사 아버지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약만 처방을 받는, 그리고 또 이제 검사하는 그런 로 들어가셔가지고 어머니께서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오래 있을 것을 생각지 않으시고 그냥 6인실로 들어갔더니, 그 6인실이 이제 거진다 신장이 나빠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막 응급 상황도 벌어지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제일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장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나빠지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참 신체에 큰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검사를 거듭하시면서 이 신장 수치가 더 안 좋아지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도 거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가갖고 이제 얼굴도 야위시고 얼굴색도 많이 변하시고, 그러면서 야, 어머니께서 잘하면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일들이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이죠. 그래갖고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은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목사의 어떤 삶이 교회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재료나 또 메시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교회에 주신 어떤 하나님의 뜻이겠다 해갖고 이제 설교 말씀을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오늘은 좀 포커스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가 아니라 이 내세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죽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내세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 흔히들 생각하는데, 이런 천국을 간다고 하는 이런 우리 안에서의 신앙을 우리가 지식으로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나는데 엉뚱한 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이 메시지를 듣고 정의를 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르게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모든 만물 중에서 아주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를 모든 피조물들과는 따로 구별해갖고 2장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를 창조 기사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2장은 따로 이렇게 할애를 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창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동식물을 포함해서 바다나 하늘이나 또 심지어 우주에 대해서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동일하게 창조회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창조 기사는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의 어떤 분자 단위를 보면 흙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이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힌트인데, 인간만 이렇게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그런 동식물들을 주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너는 살아라 했더니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인데, 여기서 진짜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문학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의 반대로 인본주의, 인문주의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인간 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삼는 이 사상을 총칭한 것이 인본주의라 그러죠. 그런데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상적인 기초가 매우 부실해요. 왜냐하면 인간을 중시한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별되어야 될 논리적 명분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논거를 중시하는 과학으로 접근을 해봐도 인간이 동물인 침팬지와 달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지능이 높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이할 만한 성질을 들어서 결국 모호한 철학적 개념으로 인간의 독특성을 한켠에 그냥 밀어둘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특별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만물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러니까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숨결을 많은 신학자들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일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자체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숨결이겠어요? 하나님의 숨결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숨결이란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이 이제 최초 인간에게 불어넣은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어떤 증거인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한 가지 우리는 특별한 신학적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지어졌다.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 인간에게 뭐가 있다래요? 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강아지나 개 다 좋아하지만 강아지나 개한테는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그러면 도대체 그 영혼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소하고 계시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좌소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무엇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까? 초소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인간에 대한 창조 기사의 의미가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숨결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숨결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어떠한 자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물에는 영혼이 없어요. 아멘.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동물하고는 애초에 지위가 다른 것입니다.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지어서 말씀하는 또 정의하는 이런 세상적인 학문 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이 같은 독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동물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렇듯 성경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죠. 위치에는 그에 합당한 힘과 능력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 지어졌다면 그것은 다른 피조물들이 갖지 못하는 달란트를 가진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의 지위는 다른 피조물들과 같지가 않아요. 애초에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난 지위에 합당한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 당신께서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처소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영혼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영원토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원하도록 지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가 거하는 처소가 유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육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영혼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애초에 사람의 육체는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죽으면요 다시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성령 하나님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죽음의 개념을 다시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죽음을 썩어질 육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숨이다 하면 끝이죠. 육체는 죽으면 소멸합니다. 모든 외부로부터의 반응이 전무한 상태가 되고 그 형태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다 해체돼요. 성경 말씀대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혼무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영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논리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 그것을 우리는 흔히 천국과 지옥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천국은 좋은 곳, 지옥은 벌 받는 곳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천국이 왜 좋은 곳이고 지옥이 왜 벌 받는 곳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간 이 땅에서 육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뭐라고 이제 묘사를 하냐? 하나님 나라로 묘사를 해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은 좋은 곳이죠. 왜 좋은 곳입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싫은데 그러면 천국이 좋은 곳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에 반해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진리죠. 한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누릴 수도 없어요. 그것을 가장 근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영아들이에요, 영아들. 우리 영아까지 안 가도 여기 서경이 서연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우리 보통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참 부모시다. 그러니까 참 부모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아주 무력한 존재입니다. 만일 인간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으면 영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어느 그 누구도 영생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은혜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저 보세요. 지금 여기 아이들도 엄마, 부모의 사랑, 은혜잖아요, 은혜. 선물이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겁니까? 근데 이 같은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부모님의 은혜가 거둬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불멸하도록 창조된 영혼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진 상태에 영원토록 놓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옥을 종종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하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보통 제사에서 바치는 제물을 번제로 태워드리죠. 이유는 제물에 전가된 죄를 태워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제물로 바쳐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형벌은 곧 제사의 번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제사라는 게 여러분들 십자가를 예시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제물을 태워드린단 말입니다.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다 없애는 겁니다. 태워드린다는 것을.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형벌은 어떤 거에 해당되는 형벌이겠어요? 당연히 번제입니다. 번제. 우리의 죄를 다 속하는 그런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은혜가 거두어진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인 겁니다. 아멘? 즉 예수님의 전가된 죄가 태워진 것이 십자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지옥불로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떠난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인간이 느끼게 되는 최고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 지옥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큼이나 지옥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하신 분이 이제 요한사도죠. 요한사도. 구약에는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해요. 오히려 신약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같은 지옥을 피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만 이 열린 이 문을 통과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그 믿음이란 그럼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 중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이 돌아온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병은 우리가 좀 이렇게 환기시킨 어떤 표현이고 이걸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 그렇죠? 이 문둥병 걸린 10명의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낫기를 강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병은요. 지금도 불치병입니다. 치료법이 없어요. 당시에 여러분들 이 같은 문둥병, 나병을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했냐면 야, 이 병은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내리신 거다. 그러니까 대죄를 지은 자, 대역죄를 지은 자만이 이런 병을 얻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병 걸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내에 철저하게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보다도 철저하게 격리 수용되었어요. 그 돌봄을 거의 받지를 못했죠.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병균으로 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서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세에도 전혀 가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진짜 막 득달같이 다 뛰어나가지고 이거 10명의 사람들이 낫기를 간구한 것이죠. 그들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 나뉘게 돼요. 앞서 밝힌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나병은 단지 육체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육체는 죽으면 끝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그 질병을 일으킨 근본적인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9명은 예수님의 이 치유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으로만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예수님께 엄청난 빚진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이면 그때는 더 했겠죠. 어딜 가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께 엄청나게 큰 빚진 자, 신세를 진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예수님께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종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다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종이 되기 싫은 인간의 얄팍한 마음이죠. 우리는 그냥 은혜만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누구에게든 마찬가지죠. 야, 저 사람으로부터 좋은 유익은 얻고 싶은데 그 유익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지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고치심을 육체적인 것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신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신 것으로 인지를 했다는 것이죠. 즉 나병을 일으키는 자신의 죄가 해결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누구 앞에 지금 엎드렸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은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한번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연히 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주라는 것.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인이시라는 것.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는 병고침을 받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도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께 큰 빚진 자로 그분의 종이 될 것을 직감했어요. 근데 왜 도망치지 않고 돌아온 것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과 종교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사실 모두 사람들이 주인인 거예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 모두 땅에 관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사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의 종에 불과한 겁니다. 우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도록 만들어요. 똑같이. 결과 구원받은 믿음을 타락시키죠. 이런 일들이 도처에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11절이 굉장히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러분들 온전히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돌아온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께 매이는 게 여러분들 구원받는 길입니다. 아멘. 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막 그냥 신앙생활을 자유분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여러분들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절간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뭐 이렇게 뭐 수능이다 뭔가 사람들의 어떤 소망과 이 땅에서의 어떤 욕망들이 극에 달한 시점에 보면 거기가 인산인해를 누려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런 시절이 딱 사라지면은 그냥 싹 빠져버립니다. 그냥 중밖에 없어요, 가보면은.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여러분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만나 주실 가능성이 아주 매우 큽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중심이 돼갖고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어려운 문제가 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냥 그것만 이 땅에서의 그냥 문제만 해결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주님께 종속되기 싫어서 또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또 살다가 여러분들 어려울 때만 계속 들락날락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책임을 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온 한 나병 환자에게 너의 믿음이 뭐 했다 그럽니까?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그러니까 나음을 입었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어떤 식으로 인지를 했냐면 아 주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나병 환자 나병이 해결된 것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들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제가 대원 형제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가갖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실제가 뭐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발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발 앞에 무릎 꿇는 돌아온 그 나병 환자.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실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지금 2024년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 이것저것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제 우리 어머니의 문제를 두고 교회 게시판에다 올린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여러분들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발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 자기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냥 교회가 부수적인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교회의 어떤 지도를 받지 않고 그냥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니까 성도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고 신자면 당연히 예수님의 인격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들 간증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진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멀고 오히려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가까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촌인마을교회를 왜 개척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왜 이것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붙들고 뭐 교회중 40일이라든지 모든 일들을 왜 우리가 계속 어렵게 우리의 신앙들을 끌고 가는 것일까?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김영 목사는 신촌에다가 왜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을 했을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와갖고 클릭을 딱 했는데 왜 여기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왜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도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신촌 땅에서 신촌 임마누엘 교회를 포기치 않느냐?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어디 가고 사는 것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표시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 표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자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베푸셨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천국문에 통과를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9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느냐, 모시고 살았느냐, 이게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전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도 요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할까요? 어머니께서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삶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냥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많은 일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제 친구였던 박수영 목사는 목사로 살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촌 트리니티 교회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켰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연미 사모님의 증언에 의하면 죽기 20일 전에 하루에 계속 그 고통 가운데 회개를 쏟아냈다 그럽니다. 천국 가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만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도 모든 말년의 인생에 회개시키는 과정 가운데 이런 고통이 왔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왜 살아야 되느냐? 천국 가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고 여러분들 그 천국을 확증하여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내 딸아, 잘하였다 내 아들아, 너의 눈물을 내가 씻겨주리라 우리를 안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